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세대통합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점점 뒤에 후반부로 환상이 막 나오고 할수록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해 왔는데 PPT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인심판이 나오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나팔심판이 나오고 또 이후에 대접심판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심판이 끝나고 나팔심판이 나오는 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점이 다르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 번의 심판이 나오는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세 가지의 심판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 심판이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다르게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인심판을 먼저 보면은 인심판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인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미칠 텐데 그 심판의 내용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기근, 질병, 전쟁, 미혹 이 네 가지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미치는데 그 심판의 영향이 악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도 그 심판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심판들, 고난들 속에서 나를 향한 신실함을 너희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인심판의 초점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팔심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나팔심판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다음 넘겨주세요. 네, 나팔심판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악인들, 죄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인심판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만 악인에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팔심판이라는 것인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에는 네 가지의 나팔이 네 번의 나팔이 불려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좀 집중적으로 보았으면 하는 포인트는요. 바로 불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심상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나팔 하나씩을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먼저 우리가 이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 중에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심상이 불인데요. 8장 7절을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 8장 8절을 보면 불 붙는 큰 산, 그리고 8장 10절을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렇게 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계시록 4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특별히 이제 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불은 이 심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심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져 있는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시작되는 심판들임을 이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이 불이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이 심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인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심판은요, 바로 출애굽의 10재앙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8장 7절을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 그 8장 8절엔 바다가 피가 되고 12절에는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알고 있죠. 우박이 내리는 10재앙이 있었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고 흑암이 덮치는 재앙들이 있었어요. 이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 중에 일부를 차용해서 출애굽 10재앙의 신상들을 이 나팔 심판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출애굽기의 그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완악함을 징벌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 10재앙의 심판을 나팔 심판에 갖다 끼워 넣은 것은 이 심판들이 악인들의 완악함을 징벌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즉 불과 이 출애굽 10가지의 심판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나팔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심판의 목적이 악인들의 징벌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 불과 열재앙의 심상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나팔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이 네 번째 나팔로 수렴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보면 3분의 1이, 3분의 1이,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분의 1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나팔을 들여다보면 그 3분의 1이 세 번 반복하면서 구조적으로 네 번째 나팔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모양과 구조를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나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계시록 8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각종 나무와 풀들을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냐면 바로 기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은 기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8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와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았을 때 첫 번째 나팔이 주목하고 있는 심판의 대상은 바로 불순종하고 있는 악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첫 번째 나팔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팔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심판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8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읽을게요.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특별히 8장 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 붙는 큰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산은 즉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산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서의 어떤 산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 바벨론을 불에 탈 멸망의 산으로 예레미야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악한 나라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즉, 두 번째 나팔에서 심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악의 나라로 포상되는 바벨론을 심판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임을 두 번째 나팔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두 번째 나팔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 8장 10절에서 11절 이 세 번째 나팔을 보면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 별의 이름이 쓴 쑥이고 이 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을 보면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 천사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쓴 쑥을 먹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세 번째 나팔이 표상하고 있는 것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천사, 바로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탄의 멸망이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사탄의
패배가 선포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시고 그 사탄의 영향을 받게 하시는 이 공중권세를 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쓴 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은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꼬드김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세 번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한다? 죄인의 대표인 사탄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의 구조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네 번째 나팔을 향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은 불순종하는 악인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에 초점을 두고 세 번째 나팔은 죄인의 대표인 사탄을 심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네 번째 나팔로 수렴되고 있다고, 네 번째 나팔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룬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네 번째 나팔 살펴보도록 할게요. 8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흑암의 재앙을 표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10재앙 중에서 흑암이라는 재앙을 영적인 어두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나팔이 네 번째 나팔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결국 네 번째 나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심판은 뭐 질병으로 죽고 뭐 기근으로 죽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어두움임을 네 번째 나팔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네 번째 나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번째 나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악인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 종합적으로 이 네 가지의 나팔을 살펴보면 결국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에서 악인과 악한 나라와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이 모든 것에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됨에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심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인심판과 악한 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 나팔 심판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이미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섯 번째 인심판과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에 광고 타임이 껴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광고 타임이 바로 계시록 7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이 그 광고 타임 중에 첫 번째 광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심판을 펼치기 전에,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펼치실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전쟁, 미혹 이 네 가지 심판을 펼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먼저 보호의 인을 미리 다 쳐두시고 그 심판의 영향 가운데 두시는 이야기가 이 계시록 7장 1에서 8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보호의 인을 쳐두신 다음에 심판의 영향 아래 성도들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심판과 나팔심판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심판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나팔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7장 다음 넘겨주세요. 1절에서 8절을 보면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호의 인을 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는 결국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 중에 심판 중에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반대로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분리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이 계시록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PPT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계시록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전쟁과 기근과 미혹과 질병, 전염병이라는 이 심판의 영향을 분명하게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도 질병에 걸려서 쓰러지고요. 하나님의 성도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도 기근과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 심판들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심판의 영향을 받는데 악인들은 어떤 영향들, 어떤 고백과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악인들의 반응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심판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6장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런 심판의 영향들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의 반응과 악인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드리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어디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몽골에 다녀왔어요. 저희 CCC에서 좀 사역이 있어가지고 몽골에 다녀왔는데요. 그 몽골에서 제가 한 간사, 몽골인인 간사를 만났는데 그 몽골인인 간사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비암바라는 간사인데요. 그 간사가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3개월 전에 3살짜리 아들에게서 뇌종양이 발견됐대요. 3살인데, 아직 3살인데. 그래서 그 의사의 이제 뇌종양이라는 그 판단을, 그 진단을 듣고 하늘이 무너진 거죠. 정말 이 소중한, 너무 어리고 너무 이 작은 아이가 뇌종양을 겪어서 머리를 다 밀고 이제 그 관련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있는 간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간사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사실 그 가운데에서 내 아들이, 그것도 되게 어린 아들이 뇌종양으로 지금 엄청난 고생과 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이 어려운 나라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간사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아들이 아픈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픈 만큼 나도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고 싶고, 내 아들이 아픈 그 과정의 여정들을 아빠로서 함께 걸어가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구나라는, 오히려 원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 정신승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도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쓰러진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들, 이 심판의 영향들,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찾아와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고 어떤 반응을 드리고 있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떠난 사람과 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리됨과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려 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았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청도교들은 항상 매일같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였다고 해요. 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의 고백과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었는가? 나의 구원은 오늘도 안녕한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했던 것이 청교도였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면서 나의 고백이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고백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